CITS 국제중독치유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ITS가 만난 사람 허빈나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교사로, 국제 한의사로, 국내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광현 교수님, 김구철 교수님, 연현숙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신광현 목사님, 저희 오신 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먼저 간단히 인사하시고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광현 목사입니다. 온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6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제 나이가 거기서부터 그 나이서부터 사명을 받고 지금 시작하게 됐는데 저도 어느 곳에 갈지 어느 사명을 받고 또 어떤 사역을 할지 저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는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심리학 교수로, 또 그 상담소에서는 상담사로, 또 기업체에서는 코치로 그런 직함을 갖고 있고요. 또 영광스럽게도 국제한의사라는 저 직함을 또 하나 갖게 되었고 네.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네, 김구철입니다. 수지 한별교회에서 목사직을 맡고 있는 김구철입니다. 저는 배구 선수로서, 배구 지도자로서 20년 이상 생활하다가 2년 전에 목사로서 안수를 받고 지금 이렇게 선교에 열방을 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는 연현숙이고요. 교통방송에서 리포터로, 그리고 또 스포츠 전문 장내 아나운서로, 일터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으로 네. 목회학을 공부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요. 또 목회자로서 수지한별교회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그 선교의 길을 가게 하실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면서 국제한의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지금 이제 선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목사님 모시게 되었는데요. 가만 보니까 세 분께서 공통적으로 하고 계신 사업이 한 3가지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OMD 국제한의사, 또 융합적 국제중독치유 프로젝트, 또 국제치유 아카데미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OMD 국제한의사 자격을 갖고 계시고 또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OMD 국제한의사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또 선교 사역에 어떻게 적용하고 계신지 우리 신광현 목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교사로 하면은 지금 선교의 문이 닫히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과거의 자국들의 어떤 그런 이익과 권한을 위해서 자꾸 선교사를 배제시키고 추방시키는 그런 경향이 지금 되어 있는데 그 OMD 자격증을 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그 버텀업 방식으로 모든 선교가 이루어졌는데 그 버텀업 방식을 가다 보니까 어떤 선교의 한계점이 도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OMD 자격증을 딴 이유는 뭐냐면 톱다운 방식으로 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을 하는 사람으로서 선교사가 아니라 해결해주는 어떤 그런 한의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그 각 나라마다 지금 중독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게임 중독, 그다음에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 많습니다. 거기 아울러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 중독, 그다음에 성 중독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나라마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의사로서 가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을 가다 보면 그 나라에서 선교하기보다도 선교로 밑에 버텀업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충분히 그 사람들한테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도 위하고 그 사람들의 대우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는 어떤 패스워드라 그럴까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OMD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교에 이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면서 또 복음까지 전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 중독 문제를 가지고 중독 치유 선교 사역으로 사실 풀어나가는 것이잖아요. 중독 치유가 선교하는데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또 그런 실사례가 좀 이렇게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현숙 목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그 중독 환자가 미치는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또 사회에 미치는 영향 굉장히 크죠. 중독 환자 한 명이 있으면 가정이 파괴되고 또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또 사회에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실질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중독 환자들은 사실 어떤 육체적인 그런 아픔이라든지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육,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이분들을 새롭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혼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중독 치료 의료 선교를 여기에 도입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그렇고 미국의 경우에도 그렇고 수많은 그 중독 환자들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특히 동양의학의 활용은 특히나 그 효과가 높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선교사들이 이 OMD 자격증을 가지고 해외로 나간다면 더욱더 그곳 현지에서 그 치유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효과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이 시대의 교회 사역 가운데 또 빠질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이 중독 치유 사역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중독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너무 큰 사역이고 또 더 큰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공통적인 사역으로 융합적 국제중독 치유 프로젝트 공동연구원이신데요. 이 분야는 또 어떤 사역인지 목사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융합이라는 건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다른 종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새롭게 창출하는, 표출해내는 것이 융합인데 우리가 잘 아는 통합의학을 더 극대화시킨 것이 융합의학입니다. 성서의학, 그다음에 한의학, 중의학 이 모든 것이 동양의학인데 거기에다가 서양의학, 스포츠의학을 통틀어서 합쳐서 접목시킨 것이 융합 중독 치료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네. 그 융합 치유가 그럼 중독에 접목을 해서 또 우리가 아카데미화 시키는 것인가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가요? 네, 4차 혁명의 시대에 융합은 정말 큰 화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선교를 나가는 데 있어서도 이 융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진젠도르프가 자신이 양성한 그 제자들을 선교 사역으로 뛰어들게 할 때 각 분야의 전문가를 만들어서 선교 사역을 하겠습니다. 선교에는 분명히 도구가 필요한데 이 새로운 시대에 4차 혁명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내가 해외 선교를 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이 융합 중독 치료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융합적인 아주 큰 프로젝트이고 선교의 무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인적 치료,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치유할 수 있는 국제 한의사적인 그런 그 도구를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카데미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융합이라는 개념으로 또 치유의 개념, 또 이 치유가 중독자에게 또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이 말씀해 주신 사역들이 종말의 때에 세계 선교에 정말 필요한 사역이라고 또 보여집니다. 아무쪼록 더 발전되고 확장되어서 선교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또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또 각 자리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의 전문 사역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강효 목사님, 네. 목사님께서는 선교 사역 외에 또 유공연 코칭 심리 연구 소장도 겸하고 네. 계시고요. 또 괄사 중독 치료라는 것을 또 하고 계십니다. 어떤 치료인가요? 괄사는 그 당나라의 황실의 치유를 위해서 갖고 있는 건강의 비법입니다. 그래서 긁어서 병을 치유한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 피부 조직에는 그 임파선, 땀샘, 신경세포 여러 가지 혈관들이 있는데 얽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괄사 기구를 통해서 긁어갖고 그 치유를 하는 그거는 그런 그 치유법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 중의학과, 그러니까 북경 중의대에도 이 괄사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도 이 괄사에 대해서 나온 문헌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긁어서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 나오는 것이 그 중간에 있는 피부의 혈관에 있는 어혈을 제거하고 거기에 나쁜 기운을 갖다 배출시킴으로 인해서 중독이 아주 효과적인 그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치료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중독에서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인화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는데 이 치료 그 전인화 상태에서는 치유와 치료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치료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치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외부적인 거로 인해서 그 치료가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어떤 거냐면 그 우리가 어혈이나 그 다음에 그 나쁜 기운을 배출해 갖고 중독에서 어떤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렇게 괄사 기구를 통해서 피부 접촉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존중받고 있다는 그 환자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서로 영육 간의 어떤 강건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치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은 김구철 목사님. 목사님께서는 스포츠학을 전공하시고 또 배구 감독까지 해서 키가 크셔서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카이로프라틱 교정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또 선교에 어떤 적용과 도움이 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먼저 카이로프라틱이라는 것은 그 데이브 팔머 박사라는 분이 자신의 하인이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을 때 척추가 다쳐서 곱추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청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데이브 팔머 박사가 계속 주시하면서 그 척추 부위를 정교하게 다시 재맞춰 보니까 청력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치료를 이렇게 척추의 부분들을 치료함으로써 이 청력이 돌아온 것처럼 몸의 신체 부위도 그렇게 치료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혼자 골방에서 뭐 인터넷을 하든 술을 먹든 그 신체들이 척추들이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척추로 인해서 신체들이 망가짐으로 해서 육체가 망가짐으로 해서 정신까지 다 망가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치료해주면 좋은 효과가 나올 것 같고 또 우리가 선교에 전복시킬 때 이 세계 그 선교의 문들이 자꾸 닫혀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독 치료자로서 들어간다면 그것이 더 선교에 더 많은 활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연현숙 목사님께서는 또 이혈 중독 치료 전문가시라고요. 또 이혈 중독 치료는 어떤 것인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열 중독 치료는 쉽게 말해서 귀를 치료하는 네. 그런 요법이 되겠습니다. 신기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귀 속에 우리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것을 이제 프랑스의 폴 누지에 박사가 발견을 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귀에 대한 그 효과는 중국 당나라 시대부터 그리고 더 그 이전 고대 시대부터 활발하게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 귀를 못 살게 굴거나 귀를 이렇게 압박함으로써 그 치료법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폴 노지에 박사가 이 귀에 포함된 그 혈자리들을 발견하면서 귀와 신체 기관이 연관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요. 이 부분들을 활용해서 우리의 아픈 부위를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혈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중독과 어떤 관련이 있냐? 이 이침요법은요, 사실 이미 캐나다라든지 미국에서 금단 증상 그리고 중독 환자에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우리가 귀는 쉽게 선교지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쉽게 이침을 놓을 수 있겠죠. 우리가 선교지에서 쉽게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또 이침을 놓음으로써 유익을 끼친다면 아주 좋은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사역을 하고 계신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인 치유지 않나 말씀하신 게 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독 문제에 있어서 전인 치유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영육 간의 어떠한 좋은 장점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또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치유의 가장 큰 핵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귀하신 세 분 목사님, 선교사님, 박사님, 또 교수님 이렇게 모시고 말씀 나누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하시고자 하시는 선교사를 위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ITS 국제중독치유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까지 CITS가 만난 사람 진행의 허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